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신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구하지도 않은 채 그저 각기 제 길로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만 살기 원했던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들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아무 공로 없이 주님의 그 귀하신 보혈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이 광야와 같이 메마른 인생길에서 영원한 산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바라보며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매일 넘침에도 저희들 요즘 너무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인생들이 그 모든 사정을 헤아린다 할지라도 도울 수 없는 것 주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특별히 전국에 있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 그리고 해외의 많은 곳에서 주님 복음 위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들과, 그리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함께 동역하고 있는 많은 형제자매님들, 그 어려운 사정에 있는 거 일일이 보살펴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어낸 다음에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그 놀라운 복을 아무 유감 없이 땅끝까지 전하다 주님 오시는 날 뵙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늘 모이며 찬송하고 교제 나누었던 그 소중한 시간들을 잠깐 못하고 있지만 주님께서 마음 모아주시고 어디에 어떠한 모양으로 있든지 주를 향하는 그 마음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시편 74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시편을 찾으신 분들께서는 성경의 끈을 표시해 놓으시면 다른 성경을 찾다가도 본문으로 돌아오기가 쉽겠습니다. 시편 74편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치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결을 바라시나이까? 옛적부터 얻으시고 구속하사 주의 기업의 지파로 삼으신 주의 회중을 기억하시며 주의 거하신 시온산도 생각하소서. 영구히 파멸된 곳으로 주의 발을 드십소서. 원수가 성소에서 모든 악을 행하였나이다.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에서 헌화하며 자기 길을 세워 표적을 삼았으니 저희는 마치 도끼를 들어 삼림을 베는 사람 같으니이다. 이제 저희가 도끼와 철퇴로 성소의 모든 조각품을 쳐서 부수고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저희의 마음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것을 진멸하자 하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회당을 불살랐나이다. 이 시편 74편 말씀은 BC 586년경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고 불살라졌던 너무나 슬프고 애통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는 약 2600여 년 전 이 슬프고 놀라운 사건을 배경으로 한 이 시편 74편을 본문 말씀으로 택한 이유는 2600여 년이 지났지만 우리 시대와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입니다. 이 74편 당대에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70년의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멸망을 앞두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구하기는커녕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육신의 편한 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너무나 비통하고 애통한 시대입니다.
이 시편 74편 아삽이, 이 시편 기자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솔로몬이 지었던 그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회파되고 다 부스러지고 불탔을 때, 그 비통한 심정을 겪고 있었을 때, 너무나 슬픔을 겪고 있었을 때 어떻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어떻게 하나님께 구했는지를 살펴보면, 우리가 영원한 이 멸망을 앞두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려움이 닥칠수록, 고난이 우리 눈앞에 다가올수록 어떠한 마음으로 지나가야 될지, 어떻게 하나님께 기대고 더더욱 매달려야 될지 교훈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오늘 특별히 시편 74편을 본문으로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절 아래 9절입니다.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며 선지자도 다시 없으며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도 없나이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회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주의 품에서 뺏아 저희를 멸하소서. 우리의 표적이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대적들은 회방을 더더욱 하고 있고 비난과 조롱이 커져가는 이 시기가 계속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신 것처럼, 아무 말씀이 없고 선지자도 없는 것처럼 그 당한 일을 깨우쳐주는 이도 없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 고난을 겪을 때 누구나 갖게 되는 생각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없습니다. 언제쯤 이 고난이 끝날 수 있겠습니까? 언제가 돼야지 하나님의 징계를 거두시겠습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하나님과 동행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할지라도 너무나 답답하고, 아무리 궁구히 생각해 보고자 해도 이런 일이 왜 자기가 당하게 되었는지, 이 슬픔이 언제쯤 끝나게 될지 아무도 알려주는 이 없고, 알아보고자 궁구해도 깨닫지 못하는 때가 인생 중엔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우리 중에 아는 자가 아무도 없다고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고난이 너무나 오래 계속되고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견딜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너무나 견딜 수 없는 놀라운 일을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일을 누가 허락하셨는지, 이러한 일을 왜 허락하셨는지, 이러한 시기를 끝낼 수 있는 분은 누구신지, 인생의 고난과 인생의 핍박과 대적들의 조롱과 비난을 잠재우실 분이, 철창으로 다스리실 분이 누구신지, 그거를 잊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모든 것들을 병행하게 하시면서 어려운 일과 고난이 있을 때 좌절되거나 낭망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실 겁니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을 더더욱 가까이 하고, 그 겪게 되는 슬픈 일은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게 있겠지만 모든 걸 이기신 주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친히 오시고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나를 위해 온몸에 피를 흘리신 그분을 생각함으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주님이 이기신 것처럼 이겨내시기를 원하실 게 틀림없을 겁니다. 우리가 이런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아는 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행동은 주저앉아 낭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고 있을 게 아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이 고난과 폐역을 지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베풀어 주실 게 무엇인지 온전히 바라보고 기대는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이 천지를 창조하신 유일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없는 거를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인데 있는 거를 없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 눈앞에 있는 고난을 지나가게 못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겪을 때 주저앉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겪었다고, 이제껏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일을 겪고 있다고 낭망하고 좌절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이기시고 아무리 굽어진 것도 작정하시면 바로 펴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이곳을 표시하시고 시편 65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65편 6절 7절입니다.
시편 65편 6절 7절 말씀입니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흉용과 물결의 요동과 만민의 헌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성경 말씀에는 하루도 정함이 없는 이 바다를 세상에 많이 비유하고 계십니다. 요즘처럼 흉흉할 때가 없습니다. 요즘처럼 요동스러울 때가 없습니다. 그리고 만민이 헌화한다 하고 있습니다. 헌화는 짓거릴 헌자, 시끄러울 화자입니다. 시끄럽고 떠들고 소란스러운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진 않는다 할지라도 3, 4 모여도 요즘처럼 헌화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리고 함부로 하나님을 능욕하는 자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하고 주님께서 마지막 때 되어질 징조로 많은 거짓 그리스도가, 많은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할 거라, 그리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이 있을 거라 말씀한 그 마지막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유일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고 미혹하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을 뿐더러 들어갈 수 있는 자조차 힘껏 막고 있는 거짓 무리들, 그리고 소경을 인도하니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그 어리석은 무리 가운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어떠한 단체가 너무나 잘못된 걸 말미암아, 물론 그 전염병의 대응만 잘못한 게 아닐 겁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나 그 종교의 단체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의지하고 복음 전하는 것까지 큰 방해를 받는 이러한 소란스러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혼화를 잠재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진정시키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 모든 권능을 갖고 계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선한 걸 드러내 주실 겁니다. 이 흉흉한 세상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우리의 그 간절한 복음을, 우리의 그 소중한 말씀을 이 땅끝까지 전하는데 이 잠깐의 어려움을 거쳐서 우리가 얼마나 그 크고 놀랍고 소중한 것들을 혹 늘 접하다 쉬 생각했다면, 늘 편하게 모이고 있는 가운데 해외 선교회 소식을 듣다 보면 주일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몇 시간씩, 아니 그 전날부터 움직여 가고 있는 그러한, 왜냐하면 그 나라에 우리 교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도 부산에 우리 교회 하나, 대전에 교회 하나, 어느 지역에 우리 교회 하나 있다면 우리도 그 외국에 있는 그 형제 자매님들처럼 피부색이 어떠하든지 살아왔던 문화가 어떠하든지 그 교회를 향해 전날이건 6시간 전이건 10시간 전이건 새벽밥을 지어 먹건 떠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동치는 이 흉흉한 세상을 반드시 지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이 요동스럽고 소란스러운 것을 진정시켜 주실 날이 반드시 오실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건 반드시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지금은 불편한 게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사도행전 그 27장에 보면 사도 바울께서 로마로 압송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도 바울은 지금은 과동할 때가 아니라 그랬는데 그 백부장은 사도 바울의 말보다 선원들의 말을 듣고 그 배를 과동함으로 말미암아 유라굴라 광풍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25절에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가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담대함을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건 지나가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당장 겪고 있는 이 일이 우리가 아직 겪어보지 못한 놀라운 전염병이고, 그저 초기에는 방역 잘하면 된다, 통제 잘하면 된다 생각했더니, 우리나라의 어떤 특정한 지역에만 있다 생각했더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감당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선포되는 놀라운 일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하는 전염병이 창궐할 때 그 세계보건기구 WHO에서 선포하는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난리입니다. 그 세계적인 일들 때문에 아까 선교회 소식을 들으신 것처럼 우리 교회도 생긴 일에 잠깐의 모임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잠깐의 시련이 주님의 복음을 막아서지 못할 겁니다. 아마 마귀는 다른 교회 막아서는 것은 아무렇지 않겠지만 우리 교회가 모임을 못하는 걸 너무나 기뻐하고 좋아하게 틀림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자유스럽게 모였던 것에 대한 마음을 더더욱 뜨겁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더욱 온전히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이 어려움을 주님 한 분 의지하고 지나간 이후에 인생에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나갈 수 있다는 걸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일을 겪게 하신다 믿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유라굴라 광풍, 그 바다의 흉용에서 여러분이 안심하라 위로하고 있습니다. 로마로 끌려가고 있는 그 자리에 사람은 슬퍼했겠지만 사도 바울은 로마까지 가서 목 잘리는 데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당장의 흉용과 당장의 요동이 있다고 주저앉으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소란스럽다고 같이 소란스럽게 중심 잡지 못하면 안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환화를 진정시키는 주님을 우리는 믿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요즘 크지 전 세계적인 이 전염병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지나왔던 그 인생길 가운데 이 사건보다 더 개인적으로는 안타깝고 개인적으로는 어찌할 줄 모르는 커다란 슬픔도 겪어오신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대단한 믿음, 그 대단한 성경 암송하는 걸로 이겨냈다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나왔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냈다고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겁니다. 유라굴라를 잠잠케 해주신 주님처럼 바다를 아무리 흉용하고 요동쳐도 잠잠케 해주신 주님처럼 이 시기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잠잠케 해주실 겁니다. 마가복음 4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제자들이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원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눈앞에 두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아무 대답 안 해주시고 주무시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고난 만날 때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대답해 주시지 않는다 생각하고 기도에 응답을 해주지 않는다 생각하셔서 혹 우리는 우리의 죽게 된 걸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나의 이 고난을 헤아려 주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이 요즘 비통함을 측량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그렇게 원망해서는 안 될 겁니다. 주님께서 저편으로 건너가자 목적지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함께 타고 있었던 배였습니다. 그러나 풍랑이 일어나는 걸 허락하셨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죽게 될 정도로 바다가 흉흉해지고 폭풍이 요동치니까 너무나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주님이 가자고 하는 곳을 가고 있으면서도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연약한지, 주님과 함께 교제하고 있고 주님을 함께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 하면서도 조금만 어려움이 찾아오면 요동하고 조금만 환난이 찾아오면 원망하고 불평하기 급급한 우리를 깨우치시는 소리 같기도 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이 바다도 즉시 잔잔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즉시 고요해지는 겁니다. 요동치는 세상을, 이 눈에 보이는 환경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우리의 믿음이 적다는 증거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냐 책망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서워하고 있다는 건 주님께서 이 모든 걸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순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지 못함이 아니라 왜 순간 잊어버렸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계시다는 것보다 눈앞에 뛰노는 흉흉한 바다가 먼저 보였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는 그 폭풍을 치는 바다를 딛고 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보고 섰는 그 베드로가 폭풍을 치고 두려운 바다를 보고 빠져들어갔습니다. 주님께서 즉시 건져주셨으니 죽지 않았지 어찌 될 뻔하였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우리 인생의 주로 섬기고 있다면 마땅히 어떠한 마음으로 인생의 고난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눈에 보이는 이 폭풍우는 우리가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주님께서 어떠한 뜻으로 행하시는지 알 때도 있지만 모를 때가 훨씬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오래는지 우리는 주저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어찌하여 우리의 죽게 된 것을 헤아려 주시지 않습니까? 불평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걸 다스리시고 이 모든 걸 허락하신 유일하신 우리의 왕 되시는 주님은 단 한 분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편 73편 본문 말씀에도 그걸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 시편 74편으로 돌아가 보시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편 74편 12절입니다.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인간의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으며 악어의 머리를 파쇄하시고 그것을 사막에 거하는 자에게 식물로 주셨으며 바위를 쪼개사 큰 물을 내시며 길이 흐르는 강들을 말리우셨나이다. 인생의 폭풍우와 인생의 고난을 겪을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됩니까? 400년 종살이에 묶여져 있을 때 바로 왕을 바라볼 게 아니라 모든 걸 다스리는 진정한 왕 주님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서부터 예로부터 나의 왕이라 이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모든 걸 다스리신 한 분, 만주의 왕을 우리가 의심 없이 바라보고 믿을 수만 있다면 그 400년 종살이하던 곳, 그 마귀의 그림자였던 바로가 얼마나 모세와 함께 이 땅에서 섬기라 그러고 가려면 멀리 가지 말라 그러고 가려면 처자식은 놓고 가라 그러고 얼마나 괴계를 꾸몄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도 남김없이 다 하나님을 섬기는데 남겨놓고 갈 수 없다 담대하게 그 바로 앞에서 말했습니다. 그 바다 가로막힌 거를 홍해를 갈라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 뒤쫓아왔던 바로를 그 바다에 수장시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로부터 약속하셨던 우리의 왕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잠깐 광야의 길에 들어가서 그 광야일 가운데 원망하는 이스라엘을 우리는 교훈 받아야 됩니다. 그 광야에서 먹을 것 없는 곳에서 하늘에서 음식을 내려줬더니 처음에는 꿀 섞인 과자 갖다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어찌 그리 단지요 송이꿀보다 더하니이다 기뻐할 때도 우리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만나를 동일하게 내려주었더니 이 꿀 섞인 과자같이 즐거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만나를 박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종살이였긴 했지만 바로 밑에 어거 잡혀있긴 했었지만 그곳에서 먹었던 고기와 부추와 마늘을 추억했습니다. 재미있었던 걸 기억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교훈받을 게 많이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이 바벨론에 끌려가고 70년 있다 왕 대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레스의 칙령으로 말미암아 돌아오게 된 놀라운 일을 겪었던 그 말라기 시대 사람들이 말라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떠한 일을 행했습니까? 말라기 1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말라기 1장입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1장 8절 9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으로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간합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기를 우리를 긍휼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이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입으로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더럽게 하였습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 형식적인 성전에 나와 짐승을 드릴 때 병든 거, 저는 거를 가지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그랬습니다.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토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벨론에 끌려간 것도 너무나 슬프고 애통하고 끌려갔을 때 예레미야의 말이 얼마나 추억됐겠습니까? 평강하지 않은 데에도 평강하다 평강을 외쳐줬던 그 많은 거짓된 선지자들, 입에 먹을 거를 채워주고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소리를 해줬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결국은 바벨론에게 그렇게 끔찍하게 끌려가는 거를 70년 동안 잘 깨달았을 테면서 이 말라기 시대 때 이 에스라와 이 학개와 돌아와서 그 성전을 중건하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께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습니까? 그 애절함 속에 하나님을 너무나 바르게 생각하고 돌아왔을진데 그 정월 초하루에 출발해서 5월 초하루에 도착하기까지 장장 4개월거리 아니었습니까? 에스라 7장에 보면. 그런데 그 하나님의 땅에 돌아와서 저는 거 병든 거 그런 걸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육신의 상전들처럼만 생각해도 이렇게 하나님께 책망을 듣진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너희 총독에게 갖다 줘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육신의 어려운 사람 앞에서도 얼마나 그 공경함을, 얼마나 그분 앞에 책망 듣지 않기 위해서 늘 조심하고 말도 조심하고 행동도 늘 경계 삼지 않지 않습니까? 어느 누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직장을 다니며 어느 누가 어른 앞에서 자기 하고 싶은 말을 다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 성전에 와서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냐 오히려 따지는 듯한 이 불경스러운 말을 하고 있는 이 말라기 시대 때 이 이스라엘을 바라보면 우리는 한숨 짓고 우리는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혹 우리의 신앙의 모습 속엔 이러한 모습이 혹 감춰져 있진 않은지, 우리가 늘 드리는 그 속에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았습니까? 쉬지 않고 집회하고 있고 쉬지 않고 모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보시길 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의 다리를 드시길 좋아하셨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보시기 위해서 레위기에 보면 그렇게 제사법을 복잡하게 해놓은 거라 우리가 교훈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사법이 복잡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라도 실수할 수 있고 하나라도 마음 들여서 하지 않으면 그저 형식적인 제사에 그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조금 아래 13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1장 13절입니다. 말라기 1장 13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가 하며 코웃음하고 토색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오직 주님을 우선하는 마음이 사라진 결과 이 일이 얼마나 변폐스러운고 코웃음하고 있는 겁니다. 매일매일 모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건져주셨습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런 공경의 모습을 갖고 있지 않을 때, 교회 다닌다 할지라도 혹 형식적인 그저 육신의 복을 얻기 위해서만 그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있었을 때, 그럴 때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벌레 같고 구더기 같은 우리들을 위해서 온몸에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부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 우선인지를 우리에게 알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을 우선하는 마음이 사라지니까 드리면서도 범패스럽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모이면서도 꼭 가야 되나, 들었는데 또 들어야 되나, 집회 많이 있는데 또 해야 되나, 변폐스럽다 생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무엇이 우선입니까? 내 하나밖에 없는 부모님께서 만약에 그 집회 딱 하루 오실 수밖에 없었다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많은 집회가 있는데 변폐스럽게 연달아 또 하냐고 그 말을 만약에 듣게 된다면 아들 되고 딸 된 우리가 그럴 수도 있겠다 생각하겠습니까? 얼마나 눈물이 나겠습니까? 헤아릴 수 없이 머리털카락처럼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어느 한 분에게는 그 구역 모임이 아니었다면, 그 직장인 모임이 아니었다면, 그 수요 말씀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주일날 그 말씀이 아니었다면 그 인생을 견뎌내지 못할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렇지도 않게 마음을 두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은 변폐스럽다 생각하는 겁니다. 간절하게 눈물 짓고 있는 사람을 코웃음하는 겁니다. 나도 예전엔 그러했었다. 나도 처음 포로에서 돌아왔을 땐 간절한 적 있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페르시아에 선하기 위해서, 헬라에 선하기 위해서, 로마에 선하기 위해서 2000년 넘도록 아직까지도 우리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게 맞겠냐? 하나님이 들으실 때 합당하겠습니까?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 뼈가 살겠냐 물어보셨습니다. 2600년 만에
문자 그대로 그 에스겔 36장에 있는 그 마른 뼈들이 큰 군대가 된 걸 우리는 목도 않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2600년 뒤에 이루어지실 사건이었지만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래도 너는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알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너무나 자연스럽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누려왔던 것들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었던 건지, 얼마나 놀라운 은혜였던 건지, 불과 몇 주만 모이지 않아도 저만 그런 게 아닐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으로만 말씀 앞에 온 분들만 그런 게 아닐 거라 저는 믿고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유리하는 너무나 많은 불쌍한 영혼들,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깨닫고 있지 못하는 그 불쌍한 영혼들, 그 영혼들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는 범패스럽다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심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환경은 상관없으신 분입니다. 대적이 얼마나 많든지, 이 파도가 얼마나 흉흉하든지 하나님은 아무 상관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만 상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냐? 너희의 마음이 어떠하냐? 그걸 알아보시고 아무리 굽어진 것도 당장 펴주실 수 있고 형통했던 것도 얼마든지 우리를 위해서 굽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신명기 8장 8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입니다. 신명기 8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메마른 광야 걷게 한 걸 특별히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목이 말라 줄이게 되었을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걸 잃어버리고 종살이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재미있었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를 허락하시는 건 특별한 목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본문의 말씀에 있었던 것처럼 바벨론에 끌려간 다니엘의 세 친구가 있었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뜻을 정하고 다니엘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비록 이방 땅에서조차. 그 하나님의 성전을 회파하고 불살랐던 느부갓네살이 그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을 방백을 삼았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이 바벨론의 방백들이 얼마나 시기했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으로 말하면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버린 셈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모함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자기들의 삶으로 어떻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에게 신상을 만들어서 그 느부갓네살의 영광을, 그 바벨론의 위엄을 그 신상에게 나팔이 울릴 때, 악기들이 울릴 때 절하게 하자 조서를 내려달라 그랬습니다. 그 범하고 잡혀온 사람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였습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방백들에게 속은 걸 알고, 그리고 또한 자기가 정해놓은 법을 순종하지 않은 거에 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나팔이 울리고 각양악기가 울리면 절을 하면 살려주겠다,
예외적으로 그 다니엘 3장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입장에서는 은혜를 베풀고 있는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망하고 원하는 게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안 해주실 때도 있는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도 않고 우상에게 절하지 않을 줄 아옵소서 그랬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공개적인 망신을 당해 낯빛이 변했습니다. 평소보다 7배나 뜨겁게 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불못불에 집어던졌지만 그 결박해서 묶고 갔던 바벨론의 용사는 타버렸지만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타지 않았습니다. 머리카락 하나 그슬리지 않았습니다. 타버린 건 결박했던 끝만 타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 온전한 마음을 내어드리면 우리를 억어하고 우리를 묶어놓는 그 결박을 타버리게 해주실 겁니다. 지금 마귀는 우리를 이 복음 전하는데 잠깐의 저해하는 결박을 했다 좋아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를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되겠습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형통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드러낼 길이 없는 겁니다.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소원이 다른 모양으로 우리의 육신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을 진짜 짐승 잡듯이 잡으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급하게 부르셨으니 이삭이 죽지 않았습니다. 이삭은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말려주셨지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 정도까지 되었으면 막아주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나 기어코 풀무불 속에 집어던지셨지 않습니까? 다니엘은 기어코 사자굴 속에 집어던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하지 않으면 좋았을 일도 있었겠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더 밝게 드러나는 일이 있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더더욱 높아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드러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기드온에 300용사가 있었습니다. 미디안이 바다에 모래처럼 쳐들어왔을 때 나팔을 불어 그 미디안과 전쟁하는 자 불렀는데 32,000명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려워하고 떠는 자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300명이 돌아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두려워 떨어서 10,000명 남은 사람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또 후련하셨습니다. 무엇인가 통과케 하시기 위해서 시냇가로 데려가셨습니다. 배를 땅에 대고 개처럼 물을 핥아먹는 사람들 9,700명을 돌아가게 하셨습니다. 300명을 남겨두셨습니다. 어느 나라에든지 특공대가 있습니다. 그 특공대는 다른 군인들이 겪지 않는 특별한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특공대에게 주어지는 그 특별한 임무를 완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장 최일선, 가장 적진 한가운데 들어가 그 명령한 그분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것과 같은 훈련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원해야 됩니다. 이 기드온의 300용사를 추려내신 건 숫자에 많은 걸 의지하길 원하시지 않으셨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에 두려워하는 그러한 담대함이 없는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뒤로 물러가며 기뻐하지 않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너무나 놀라운 전쟁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고 우리가 이 광야를 반드시 통과해야 되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나면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나아간 사람이 자기의 동족들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아니면
주를 위해 살 수 없다는 목사님의 말씀이 기억납니다. 주를 위해 죽기를 각오한 사람만이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걸 알아보시기 위해서 광야를 허락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를 위해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그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다가와도 담대함을 버리지 않을 그 믿음의 그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을 향해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지, 우리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아니하는지 알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알려드려야 됩니다. 이 시기를 지나가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각케 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를 훈련케 하신 다음에 이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이 세상 가진 자들, 이 세상 배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특별히 통각케 하고 계신다는 걸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아보겠다 하신 분이 계십니다. 다시 본문 말씀 시편 74편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시편 74편 16절에서 19절입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여호와여,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주의 맷비둘기의 생명을 들짐승에게 주지 마시며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영히 잊지 마소서. 낮도 주님의 것이고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여름과 겨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 이 밤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지으심 아래 있다는 걸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낮도 사용하시지만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밤도 사용하실 때도 있으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밤과 같은 시간이 헛된 건 아닙니다. 겨울과 같이 혹독한 것이 헛된 건 아닙니다. 밤과 겨울이 이 신앙의 길에는 반드시 필요하고 인생의 날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밤이 지나가야 낮이 오고 겨울이 지나야 봄이 오지 않습니까? 그걸 가장 쉽게 증명해낸 분이 구약의 요셉의 삶입니다. 요셉이 13년 동안 어떠한 일을 당했습니까? 형들에게 죽일 뻔하고 죽지 않고 애굽의 노예로까지 팔려가고, 그 보디발 집에서 그저 하나님 앞에 득지하지 않으려고 순전함을 지킨 것뿐인데 오히려 누멍을 쓰고 감옥에까지 갇히게 되고, 술 맡은 관원장, 똥 맡은 관원장의 꿈을 잘 해몽해서 술 맡은 관원장 풀려나는 그 관원장에게 자기를 좀 기억해달라 그랬는데 2년씩이나 새카맣게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을 위해서 바로에게 말한 거겠습니까? 자기도 살궁이 아니라고 아마 말했을 겁니다. 그날 불현듯 떠올랐을 겁니다. 이 요셉이 창세기 50장에 무엇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십니까? 그 형제들에게, 그 아버지 야곱이 죽고 나서 형제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그런데 이 요셉이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악한 것도 선하게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걸 초월해서 통치하고 계신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낮과 밤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밤이 필요하듯이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고난이, 밤과 같은 시간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고난은 우리 속에 있는 이 소중한 믿음이 얼마만큼인지 드러내는 엑스레이와 같은 걸 수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형통하고 편안할 때에는 쉬이 알 수 없지만 그 엑스레이 앞에 가면 우리 속에 그 숨겨져 있는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장치지 않습니까? 고난을 겪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가지지 못하고 무명한 자고 우리를 핍박하고 조롱하겠지만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로 지지 않는 그 숨겨져 있는 너무나 큰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부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길 가운데 밤이 간다고 낭망하지 않습니다. 이 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고 밤을 지으신 것처럼 낮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밤을 구축하여 주신 분이 있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도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거를 메우셨기 때문이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33절에는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 밤과 같은 겨울과 같은 시기가 지나간 다음에 이 밝은 낮에 이 고난을 겪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는 자는 하나님뿐임을,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연을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의사가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의 유명한 방백들이 우리를 위로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를 위로하는 건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밤을 낮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겨울을 여름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밤도 낮으로 바뀌는 것을 바라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혹독한 겨울이 온 생명이 만발하는 여름을 바라보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두운 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주님의 빛 가운데 걸어가는 그러한 믿음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전도서 7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굽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당장 눈앞에 닥친 공고한 일 때문에 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숨겨진 뜻을 생각지 못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우리 각자들의 소위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익숙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었는데 이 공고한 게 찾아왔더니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너무나 조심스럽긴 하지만 모임 날짜가 너무 많은 거 아니냐고. 물론 그 자매님께서 한 달에 조모임이 한 번 있는 게 아니라 혹 그 달에는 겨울철이어서 김장봉사를 여러 번 혹시 하셨는지, 아니면 혹시 바자회를 앞두고 여러 번 봉사를 하셨는지, 아니면 여름 수양회를 앞두고 매주 수양간에 봉사를 가셨는지, 그거는 제가 일일이 헤아릴 순 없지만 어느 자매님의 입에서 모임이 너무 많아서 힘들다고, 집이 막 온전히 살림살이가 엉망이라고. 그 자매님의 간증을 제가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지요. 그러나 요즘 같을 때 그 자매님이 그 어느 누구보다 그 간증했던 걸 후회하실 거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형통할 때에는, 익숙할 때에는 그 참된 가치를 잘 몰랐습니다. 건강이 이루어질 때에는 누구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건강하다 생각할 때에는 건강을 헤쳐가면서 돈을 모아봅니다. 그러나 돈이 아무리 많아도 건강이 돌아오지 않다는 걸 건강을 잃어본 분들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건강을 그렇게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그걸 알면서도 건강을 헤쳐가며 썩어질, 타버릴, 장차 망할 그 세상의 것들 때문에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게 우리네 인생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공고할 때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병행하게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주 있었던 집회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그 주에 참석했던 한 영혼이 우리는 혹 너무 적게 왔구나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천하보다 소중하고 생각하신다는 게 거짓이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쉽게 생각해왔던 것들을 깨우쳐주고 계시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이 공고한 게 없었으면 더 좋았을 수 있었겠지만,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이 일을 당한 다음에야, 부끄럽지만 저도 고백하건대 육신이 너무 피곤한 날은 오늘 같은 날 구역 모임이 없었다면, 오늘이 아니라 다른 날 모임이 있었다면, 이렇게 마지못해라고 말하면 안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연약한 육신은 누구나 있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2009년도에 지금 너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이탈리아의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하나님께서 경험케 해주신 시간이었습니다. 너무나 부족했기 때문에 너무나 부끄러운 시간이기도 사실이지만, 한국에서는 그저 교구에서 형제자매님들이 상담해달라고 전도 집회 끝나고 나서 구원 확증하기 위해서 모시고 오는 분들, 합당한 표현은 아니지만 하루에 상담이 여러 차례 있을 때에는 올바른 표현이 아니지만 너무 힘들다 이렇게 속으로 생각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잠깐 6개월을 나가 있었더니 한 영혼을 만나기 위해서 자동차를 7시간을 타고 갔어야 됩니다. 한 영혼과 상담하기 위해서 몇 시간을 마다하지 않고 기다리고 찾아가고 제발 오기를 얼마나 밤새도록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20명 성도들이 다 알고 있었거든요. 새로운 사람이 오는지 안 오는지.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주어졌을 때에는, 형통했을 때에는 기뻐하기만 했지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병행하게 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큰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 더 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하기 위해서 이 특별한 시기를 허락하셨다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빨리 해결해 주시고, 우리 구원받은 형제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공고해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구원받은 형제자매님 뿐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들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지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불쌍한 영혼들 다 긍휼히 여겨 주셔서 채울해 주셔서 빨리 이 사태가 진정된 다음에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이 시기에 누구보다 많이 가져야 되겠습니다. 예레미야 성경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5장입니다. 24절, 25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입니다. 예레미야 5장 24절, 25절입니다.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혹 숨겨진 허물과 숨겨진 죄가 있진 않은지 두려워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은혜와 좋은 것들이 오는 걸 막고 있는 게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죄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이지 않는 너무나 작은 바이러스가 발견되면 건물이 봉쇄됩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 누군가에게 확진되었다는 게 밝혀지면 도시 간의 이동도 어려워지고, 아니 국가 간의 이동도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이 막아지고 있습니다. 학교도 지금 다 정문이 굳게 닫히고 아이들 개학이 벌써 얼마나 미뤄져서 이제 4월에 개학하게 되기까지 하였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오는 좋은 모든 것을 무엇이 막고 있습니까? 숨은 허물과 죄가 막고 있는 겁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많은 것들을 실제적으로 왕래를 막아놓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시기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하시고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스리고 계신 건데 그걸 온전히 깨닫고 생각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게 아닐 거라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 모든 걸 정하시는 게 누구신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길 원하시는지, 이른 거와 늦으시는 걸 왜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는 알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실 것을 바라보고 이 막혀져 있을 때 우리의 속에 감춰져 있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왜 이러한 것들이 갑자기 막히게 하셨는지를 더더욱 깊이 생각해서 이런 것들을 덜어내고, 누룩이 발견되면 등불을 켜서 샅샅이 찾아내고 덜어내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것들을 더더욱 잘 살펴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생각해보는 그러한 은혜로 바꾸는 시기도 우리가 각자 믿음 가운데 행할 일이라 믿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버릴 게 없으신 겁니다. 우리 인생편에서 너무나 얼마나 오래 했는지 답답할 때가 있는 거고,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가 막혀있다 생각할 때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걸 합력해서 반드시 선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겁니다. 이 시기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필요했던 시기라는 걸 우리가 깨닫는 날을 멀지 않아 느끼게 해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날이 더디어지는 건 아마 이러한 모습 때문일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46편을 넘겨보시겠습니다. 시편 146편입니다. 3절 4절 말씀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입니다.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그리스도인들의 많은 문제는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무것도 아닌 인생들을 찾아다니기 때문입니다. 그게 진짜 문제입니다. 자기가 그동안 살아왔던 수단 방법으로 적당한 어려움을 이겨냈더니 이러한 어려움도 자기 수단 방법으로 이겨낼 수 있느냐, 생수에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파는 것과 같은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어 더디게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신앙의 길이 어려워지는 겁니까?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인생들의 방백들을, 인생들의 부자들을, 인생들의 가진 자들을 많이 배운 자들에게 도움 얻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런 걸로 도움받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님들한테 하나님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삶으로 하나님을 증명하고 우리 앞에 하나님 한 분을 의지하고 걸어가신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회에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들, 장로님들 계시지만 전국에 이름할 수 없는 많은 형제 자매님들 중에 그 인생의 많은 우여곡절 속에, 바다의 흉흉함 속에, 이 세상의 요동 속에, 이 세상의 소란스러움 속에 그 믿음을 변치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하나 의지하고 이 교회 가운데 뿌리박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들어 쓰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세상 끝날에 임할 징조가 다 이루어진 우리 시대 때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마디와 힘줄로 공급해 주시고 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데 사람의 도움을 바라서는 안 될 겁니다. 인생의 의지를 가져서는 안 될 겁니다. 모든 걸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좇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주의 제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문제를 겪는 건 주님께서 풀어주시길 기다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수단 방법을 강구하기 때문입니다. 시편 118편도 넘겨보시겠습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됐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럴수록 더더욱 주님을 의지해야 할 겁니다.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 왕이 있었습니다. 아사란 뜻은 치료라는 뜻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남유다의 세 번째 왕이었던 아사는 35년 동안 하나님 앞에 잘 마음을 온전히 해서 형통함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역대하 16장 12절에 보면 왕이 된 지 39년째 그 발의 병이 심하게 들었을 때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을 구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사 찾아간 걸 문제 삼으셨겠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은 게 문제였습니다. 41년 동안 그 하나님의 나라를 남유다를 다스리면서 그 발에 병이 들었을 때 마땅히 하나님께 구하고 의사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35년 동안의 형통함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 때문이었는데 자기 발에 병 들으니 의사를 찾아갑니까? 하나님께서 불어 말씀하신 겁니다. 여호와를 구하지 않고 의사를 구했다 그랬습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인생의 고난을 만날 때 누구를 찾아야 됩니까? 방백들을 찾아야 됩니까? 여호와께 피해야 됩니까?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얼마나 오랬는지 모를 때 사람을 찾아가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해야 되겠습니까?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시련은, 인생의 고난은 우리가 어떠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드러내 줄 겁니다. 인생에 너무나 큰 고난이 찾아올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구하고 더더욱 하나님을 찾고 이해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작은 머리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합니까? 이 눈에 보이는 세상도 이해 못하지 않습니까? 낮과 밤을 반복되게 하시는 것도 이해하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것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열어주실 게 틀림없을 겁니다. 다시 본문 74편을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74편 20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언약을 돌아보소서. 대저 땅 흑암한 곳에 강포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였나이다. 학대받은 자로 부끄러이 돌아가게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로 주의 이름을 찬송케 하소서.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주의 원통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를 항거하는 자의 헌화가 항상 상달하나이다. 아무리 현실이 어우러진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또 다른 표현으로 언약의 책이라 그럴 수 있을 겁니다. 구약과 신약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옛적에 하신 약속과 새롭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십니다.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를 성경대로 보내주셨고, 그리고 오신 대로 우리의 모든 걸 다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오신 그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조롱과 핍박이 거세진다 할지라도 주님을 믿는 사람을 혹 대적하는 자들의 소리가 아무리 헌화가 상달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과 핍박이 있을수록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께 기도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가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을 잠깐 넘겨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국가를 위해서, 환자들을 위해서 가장 어려운 지역 그 사지로 자원해서 들어가는 의료진들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를 위하고 환자들을 위해서도 그 사랑을 가지고 그 소명을 가지고 그 자기도 옮을 수 있는 그 가장 위험한 지역으로 자원해 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36절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된다 그랬습니다. 국가를 위해서도 죽을 자리를 찾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독립투사들을 보면 그 사연을 듣게 되면 눈물 짓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국가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초계같이 던집니다. 우리는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자기의 질병 걸릴 걸 돌아보지 않고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의 열정이 식어진 건 사랑이 식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가 주님께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잘 구별해내었고 많은 칭찬이 있었지만 책망이 하나 있었습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전국에 있는 어느 교회든지 우리 교회에 구원받고 성경 강인을 통해 구원받고 처음 모임에 참석한 날이 몇 월 며칠인지 몰라도 그 모임에 가는 발걸음 그 기분 어떠셨습니까? 구원받고 처음 수요 말씀을 스크린이긴 하지만 목사님을 보게 되면서 처음 수요 말씀 들었을 때 그날 어떠하셨습니까? 그 은혜가 다 어디 갔습니까?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느 것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걸로 마귀가 흉흉하게 날뛰지만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사랑하면 자꾸 보고 싶고, 사랑하면 자꾸 모이고 싶고, 사랑하면 늘 접촉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더욱 사랑해야 되고, 우리가 형제자매님을 더더욱 사랑하고, 우리가 많이 모였던 그 모임을 더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될 때입니다.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 처음 사랑을 에베소 교회처럼 거짓된 것도 걸러내고 너무나 많은 봉사도 칭찬 들을 정도로 잘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는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낮이든지 밤이든지 아무 상관없이 궁창의 확실한 증인 달과 같이 우리는 밤일지라도 이 빛을, 생명의 빛을 드러내야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 두 구절만 읽겠습니다. 시편 74편입니다. 본문 시편 74편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시편 74편 16절 17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예비하셨으며 땅의 경계를 정하시며 여름과 겨울을 이루셨나이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으실 겁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밤이 찾아올 때 신앙의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될 겁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매일같이 낮과 밤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반복되게 해주셨습니다. 전도인 수련회 때 목사님께서 아무리 좋은 휴대폰도 매일매일 충전하지 않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매일매일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고 매일매일 공급을 받아야지 된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연을 봐도 우리가 낮과 밤을 통해서 매일매일 반복되게 해주신 걸 본 것처럼 아무리 좋은 전화기라도 반복적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주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낮과 밤을 볼 때마다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걸 깨달아야 되고, 여름과 겨울이 반복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 두려운 이 혹한의 계절 속에 우리에게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가 있을 거다 믿게 하길 원하실 겁니다. 이 시기가 지나간 이후에 어두운 세상 가운데 전염병뿐만이 아니라 항상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 불쌍한 영혼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주님의 빛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생명을, 이 생명의 빛을 유감없이 가감없이 이 마지막 시기 때 이 세상을 크게 외치고 주님 앞에 가야 되겠습니다. 겨울에도 상록수는 푸르릅니다. 설중매는 눈 속에서도 꽃을 피웁니다. 얼음 속에 생명이 있고 얼음 아래 봄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 하나님의 복음을 더 많이 전해야 된다는, 그러기 위해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복음을 더더욱 소중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그러한 하나님을 더더욱 가까이 하는 이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어찌할 수 없는 환경이 전 세계에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신다 믿고 있습니다. 이 시기 가운데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하는 큰 어려움에 빠져 있는 주의 자녀 계시다면 주님께서 그분 도와주시고 능력으로 띠띠어 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치유의 손길과 그 생계에 극한 어려움이 당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 보살펴 주시고, 그리고 믿지 않는 영혼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전에 이 병으로 인생의 큰 곤란을 겪게 되지 않도록 다 어려움을 빨리 지나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수 있도록 담대한 그리스도인을 만나 반드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오며,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길 원하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